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7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15절에서 27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 또한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바로 받아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 속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면에서 지혜를 얻으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활 속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생각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십시오. 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더 자신 있게 말씀하는데, 자, 이제는 그러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7장 우리 대강절 우리 12월 달 한 달 여러 가지 오면서 7장까지 왔습니다. 지금 마데테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대표는 예수님의 12제자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 절밖에 안 읽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진리처럼 들리는 거짓말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됩니다. 또 진리 안에 숨어있는 거짓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 너무 쉽게 하는 말, 굳이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라는 말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어떻게 알아? 라는 말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막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않아? 우리는 이런 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리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거짓인 경우가 있고 진리 안에 숨어있는 거짓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한테 휘둘리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여러분 푸시도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푸시테스, 거짓말하는 이름, 프로페테스는 선지자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문법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아. 삼가라. 프로세코라고 하는 단어도 두 단어예요. 프로스하고 에코라는 단어가. 주의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너 조심해 이거예요. 너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아, 너 조심해라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거짓말하는 선지자, 너희 거짓말하는 예언자, 너희 거짓말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너는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들은 하고 나면서 이제 뒤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이렇게.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본문 15절에 속에는 노략질하는 자의 마음이, 이 노략질하는 단어는 하르팍스라고 하는 단어는 약탈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시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다가 이 성경 번역한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경 번역본인데, 이 70인역의 번역본에는 이 하르팍스라는 단어를 타라프라는 단어로 써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물어 뜯어놓는 거예요. 막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사기꾼들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가서 거짓말시켜서 막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예요. 이게 노략질하는 그런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 마음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들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위를 거짓말해서 사기쳐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파멸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평강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노략질한다, 하르팍스라는 단어예요. 그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들의 삶을 보면은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몇 가지 본문에 15절부터 우리가 27절까지 봐야 되지만, 그들의 생활은 진실함이 없어요. 진실함이.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그들의 삶을 대변해 주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을 대변해 줄 만한 삶의 바탕 열매가 없는 겁니다. 다 가짜. 그러니까 좋은 열매인 척 하는 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동대문 시장에서 2,000원을 주고 나이키 신발을 샀습니다. 그거를 신고 학교를 갔는데 내 친구들이, 야, 너 신발 어디서 샀어? 왜? 야, 너 나이키 신었잖아. 나는 그때 나이키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어. 왜? 야, 이거 되게 비싼 신발이야. 그렇게 말하는 친구 앞에서 이거 동대문 주고 2,000원 샀는데 이 말을 못 하겠더라.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축혀 세워주는 말을 마음껏 누렸어. 짝퉁 가지고. 근데 이거 가짜잖아. 거짓말이잖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짓이 진짜처럼 보이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불법이 너무 성행하고 불법이 당연시되다 보니까 이제 옳은 것, 참이 정상으로 안 보여요. 반대로. 이 시대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파괴되어진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이 파괴된 세상의 룰이 이제는 당연시처럼 됐잖아요.
절대로 성경 말합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맺을 수 있지 않아? 접붙이면 되잖아. 우리는 자꾸 아닌 것, 나쁜 것을 자꾸 포장하려고 그래. 포장.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그냥 한 줄로 읽고 끝나는 거죠. 열매 사람들의 삶이 다 똑같은데 굳이 그걸 따지고 물으면 뭐 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다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화되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의인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와서, 교회 안에 와서,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고 의인화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는 계속 문제의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는 회개 운동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는 더 이상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잠복해 있는 걸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의 신앙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15절부터 20절까지 다 읽어보면은 심플해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논리로 하는 거죠. 자기 논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18세기에 헤겔의 신학이 있습니다. 헤겔. 정반합의 원리라고 있어요. 정반합의 원리는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반대가 나옵니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나온 반대가 오히려 지금 있는 것조차도 못한 쪽으로 반대가 나와버리면은 그런 문제가 심각해져. 근데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은 자꾸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더 좋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좋아진 것, 좋은 것조차도 더 나쁘게 만드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화합이 안 되고 협력하지 않고 여러분 헌신하지 않아. 내 논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그런 말 하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다고 되겠어?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나도 기도해보고 나도 전도해보고. 그런데 뭐?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서 태우는 게 아니고 더 성장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뜨려요. 아, 이렇게 해도 안 된대.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내 논리가 너무 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 그것도 내 주관에 내 삶에 좀 유익이 되면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별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야. 어느 연예인이 책을 제가 하나 읽으면서 그분이 그런 말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지 않으신다. 그냥 마음에 감동을 줄 뿐이다.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옳습니까? 감동하시는 하나님이 옳습니까? 믿음을 우리가 밀어붙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스탑을 걸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전부를 내려놓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좀 더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성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게 주어진 목적이 하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몇 명인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예수님은 분명히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관계성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예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내가 영생을 주는데 아들을 보고 믿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부정하잖아요.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학자들이 믿질 않아.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논리가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상시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논리가, 내 삶의 논리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내 삶의 논리가 너무 강하면 주의 말씀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아요. 왜? 내 논리가 먼저거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그러냐면 거짓 선자들은 현실적인 유익만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 좋아야 되는 거야. 지금 당장 유익이 있으면 그럼 괜찮아. 그냥 지금 당장에 어떤 아무 일도 없는데 믿어야 된다고 하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거든. 이거 현실주의자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불신앙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면 불가지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셔. 그러나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 뭔 의미가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불가지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어. 불신앙적인 이런 모습. 그리고 현실만 바라보니까 탐욕적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소망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믿음도 없어요. 오직 내 현실적인 환경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을 달콤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논리와 내 논리는 믿음하고는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조심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들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한다는 거죠.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단의 조종을 받는, 여러분 오늘날 세대를 보세요. 불법이 이제는 합법화된 세상 아닙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불법이 합법화되어서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정법, 정상한 방법을 무마시켜버리잖아요. 거짓의 능력이 진짜처럼 되어진 시대 아닙니까?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와서 진짜처럼 행하는 거죠. 진짜처럼.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합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들어가서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바꾼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기도원 할 때에 어느 한 여인이 왔습니다. 모녀가 왔어요. 모녀가 왔는데 그 여인이
한국의 좋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개인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하고 받아들였어. 근데 받아들인 그날 저녁부터 이 아이가 좀 이상해졌어. 밤만 되면은 일어나가지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조금 더 깊어지니까 바깥에 나가 목류병 환자처럼. 그리고 제가 만났을 때는 이미 그렇게 된 지가 7년이 지났어요. 수많은 목사님들한테 안수도 받았어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 15절 그러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 잘 찾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했잖아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걔는 이렇게 읽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이렇게 읽어. 그러니까 목소리부터가 달라. 그래서 내가 스톱! 읽지 마! 딱 그러면요. 안 들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읽지 마. 그러면 들어. 우리가 뭘 느껴요? 예수의 이름으로 얘를 이길 수 있구나.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누구야? 나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막 이래. 나가. 네, 나갈게요. 안 나가.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한테 얘를 3일 금식을 시키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지면 이게 힘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만났어. 그랬더니 쌩쌩해. 그래서 물었어요. 금식했느냐고 물었더니 글쎄요, 얘가요 첫날 저녁이 됐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막 가엾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가 밥을 줬어. 금식 못한 거예요. 그리고 왔어. 그건 이미 7년이 지나는 동안 얘가 사단이 뭘 경험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의 안수도 받고 금식도 하면서 이렇게 삐져나가고 저렇게 삐져나가고 다 아주 닳고 달았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손 안 대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의 이름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역사할 때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뭘로 이기겠어요, 세상을? 여러분들의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진리 속에 숨겨져 있는 거짓을 뭘로 찾아낼 수 있겠어, 우리가? 세상의 논리 가운데 숨어져 있는 내 신앙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뭘로 분별할 수 있겠어요? 다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내가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갈 때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실망하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들은 실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망하고 세월이 가면 우리는 주저앉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가는 것, 이거는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내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결과는 어떤가? 잠시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결과, 삶의 결과,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 있게 살아왔어. 믿음의 사람 내 스스로 나를 위로하며 살아왔어.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 살아온 삶 전부가 부정되어지는 순간이죠. 본문에 있는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죠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믿는 자인 줄 알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던 내 삶 전부가 다 거절당하는 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그 거절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그 불법이 뭘까요? 성경은 그냥 심플해. 내가 뭘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잘못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실함으로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야고보 기자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쭉 읽어내려 말씀하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도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매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해요. 저는 거기서 하나 딱 단어 하나를 잡았습니다. 간절히라는 의미가 뭘까? 대체 엘리야는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비가 오지 않는가? 또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또 비가 내렸어. 그 간절함이 대체 뭘까?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그 간절함은 그냥 원문 뜻에 보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대강절 말씀 전하면서 첫 주에 말씀 전한 게 있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여러분 그 너희는 소금이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소금인 거예요. 너는 빛인 거예요. 다른 게 내가 앞으로 빛이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빛으로 역할을 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너는 그냥 소금이야. 그게 내 인생의 믿음의 정체성이잖아. 여러분들이 소금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빛이십니까? 빛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어둠에서는 빛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똑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뭘 어떻게 알겠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의 삶은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거 봐, 대답 안 하잖아.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항상 제가 말하죠. 대답할 때는 삶이 받침되어져야 돼요. 삶이 받침되어지지 않는 예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그리고 누가 거짓 성도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말씀 한 구절 간단하죠? 근데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로고스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로고스로 되어져 있는 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말이라는 로고스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기본이야. 기본,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인생들로 하여금 모든 자연 만물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원리를 딱
제정해 놓은 거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원리, 기준이에요. 기준. 그게 로고스야. 하나님 인생들이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딱 정해놓은 원리입니다. 기준. 이게 헬라어 철학으로 딱 넘어오면은 사물의 법칙이라는 말로 나와. 사물의 기준. 나무가 이런 색깔, 빨간 색깔도 있고 하얀 색깔도 있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그냥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여러분 말이야, 말. 말씀, 로고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코어라면 듣고라는 이렇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을 내가 정신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다 그걸 수용하는 거야. 다 받아들이는 거야. 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가 이해하는 것까지가 듣고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아,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게 듣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이지? 이게 그런 의미였어? 이러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수용한 뒤에 우리의 삶이 이거 충격이잖아요. 근데 아니하는 매라고 하는 제한적 부정사, 불변사. 그러니까 제한적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삶의 기준을 얘기해주고 근본을 얘기해준 것을 부분적으로 안 듣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야 이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안 하는 거야. 시간 있으면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다 이 말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이 여러분 그 강도가 얼마나 셉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요. 왜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이 있어. 환경의 조건에 맞춰서 안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하고 우리는 안 해. 안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듭니다. 왜? 진리 속에 감춰져 있는 거짓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기도 생활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약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조건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어. 믿음이 약해지면 내 조건을 맞추는 겁니다. 내 조건에 맞는 곳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환경, 내 여건에 맞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황이 좋으면 가서 예배드리고 상황이 좋으면 예수님 믿는 척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야 이런 상황에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이런 말로 나오는 거냐. 일괄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신앙이 약해지면은 그러면 내 삶은 말씀과 믿음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 생활의 조건과 환경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은 내 삶의 조건과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믿어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제가 결론을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립니다. 제가 말씀을 다 적었으면 좀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먼저 721년에 멸망했으니까 남유다를 향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알았습니다. 오케이. 굿.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약한 악한 마음 깨와 완벽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여러분 등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등을. 그 이야기예요. 지금 배반하는 거지.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어. 목회자를 통해서 보내고 뭐 미디어를 통해서도 보내고 또 뭐 책을 통해서도 보내고 끊임없이 보냈어.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 이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순종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귀도 기울이지 않고 목을 곧게 한,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행하던 악보다 더 악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예레미야 14장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했다.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데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래서 진리 속에 숨어있는 거짓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거 못 찾으면 나도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제가 좀 줄였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도 칼과 기근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갖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처럼 들리는 거짓, 진리 안에 숨겨져 있는 거짓, 여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춤거리게 만드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생활 환경 조건 때문에 좌우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도 여러분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믿음의 관계를 여러분이 딱 정하면은 그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애를 쓰세요. 그 애쓰는 게 영적 싸움일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믿음을 갖고 믿음의 결단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런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거 내게 맡기겠다. 2025년도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면 성경은 절대로 그런 것을 예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거짓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잡아가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식어지지 말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또 내가 경험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굳게 서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